안녕하세요. 4월 25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로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나서에 이어서 똑같이 니느웨를 심판하는 내용을 다루는 나훔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1장을 전체 살펴보면서 죄인은 심판이요 의인은 하나님의 위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훔서의 그 주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는 니느웨를 심판하는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의 심판을 바라보며 위로받는 의인 또는 이스라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나훔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아수르 나라, 다시 말하면 요나가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아수르 나라가 심판하고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훔의 뜻은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훔의 이름 그대로 이 아수르 나라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의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또는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원래 나훔보다 약 130년 전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 수많은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수르는 자신의 죄들을 다시 돌아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만큼 악한 죄악으로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러기에 요나서에는 심판의 선포와 더불어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었지만, 이 나훔서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그 고대 근동의 강대국 중에서 가장 빨리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가 또 빨리 멸망한 나라이기도 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국력과 강함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굉장히 어렵게 괴롭히곤 했는데요. 이들의 잔인함과 이들의 악함이 역사책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에 가서는 적 병사들의 피부를 벗겨서 성벽에 붙여놓고 이 사람들의 머리를 참수해서 피라미드처럼 높게 쌓았다. 그리고 말뚝을 가지고 사람 위에 올려놓고 찍어서 사람을 죽였다. 또 죽은 병사들의 시체를 더미로 쌓아놓고 자랑했고, 얼굴과 신체를 잘라서 천천히 죽도록 고통스러운 그런 악행을 행했고, 또는 남편의 머리를 잘라 아내가 들고 행진하게 하고, 또 아버지의 머리를 잘라서 자녀들이 들고 거리를 돌게 함으로 그 나라, 자기들과 함께 싸웠던 나라가 도저히 다시는 대항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의 별명이 피의 도성입니다. 이 피의 도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리고 한맺히고 죽은 사람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그 자랑하던 모든 무기와 국력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나훔서의 핵심은 악인은 심판을 당하나 그 악을 견뎌냈던 의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지금 이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릴 만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그 당시에는 자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마지막 15절에 보면 니느웨가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소식에 대하여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전하는 자의 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전해지는 곳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받는 그러한 민족의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심판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임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의 이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정말 큰 소리치고 찢고 까부는 사람들, 조그만 권력과 힘을 가지고 또는 물질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3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이요 아수르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고 기다렸던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이 악인을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위로요 기쁨의 은혜요,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의로운 자인가, 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 번 더 나음소를 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이 의로움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두려움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피난처요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산성과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악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맛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에 속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반석이시오 산성이신 의로운 주님을 믿사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